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깊은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속에 내 자신이 회복되며 나를 통하여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목소리가 톤이 높을 때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좀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다 보면 좀 목소리가 톤이 높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들으면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세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싫거든요. 특히 정신적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감성으로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우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생각은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이. 내 틀렸다 하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냥 틀린 걸 계속 하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어요. 육신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빈곤해요. 영적도 너무 빈곤하고 육신도 빈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내게 과정이 있었잖아요. 어제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 어제 과거가 오늘 연결돼서 내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구나.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도 복잡해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들어. 그거는 내가 과거의 삶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건 뻔한 거예요. 우리 미래가. 내가 이 힘든 상태를 그냥 놔두고 가면 어느 날 되겠지가 아니라 평생 어쩌면 더 심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 지금 이걸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고 이게 보이면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이 번쩍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이 뭡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이 뭡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거 이전에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본질이 있잖아요.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본질을 찾아야 먹을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늘 관심이 먹는 것밖에 없다.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분명히 사람은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 일의 본질을 못 찾으면 일이 여러분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일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본질을 찾으니까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본질을 놓치면 매일 내 평생이 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모였는데 그럼 교회는 본질이 뭡니까? 여기 교회는 본질이 뭐냐고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자꾸 교회가 껍데기에서 자꾸 흔들려요. 교회는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당은 건물이고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근데 건물이나 사람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자꾸 건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빨리 찾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시간 없어서 이 얘기를 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든 삶에는 다 본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본질이 있지 공부를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 찾은 사람이 공부의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지 본질을 모르는데 그럼 공부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람이 진짜 본질을 못 찾으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그럼 나의 결론은 뭘까?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고. 물고기의 본질 아닙니까?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둬야잖아요. 나무의 본질이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무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때나 우리를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게 그게 인생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요. 나무 심은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보고 심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주인이 보면 버려야지요. 그 나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버려야지. 땅만 버리지. 똑같아요. 인생이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얘기 복잡해요. 뭔 육만이 뭐 그 영 생각하고 뭔 하나님 생각하냐. 아니, 사람이 먹으면 되고 입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사람이 육만 가진 존재지 어떻게 사람이 육만 있습니까? 정신 있고 생각 있고 마음 있고 영이 있는데 어떻게 육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은 속이 있다니까요. 속 있는 거예요. 그 속이 뭡니까? 깊은 속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어려운 거는 결국 성경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 관심 없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도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폈고 성경 속에서 뭔가 찾았단 말이에요. 뭘 찾았습니까? 성경에서 뭘 찾았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신앙생활도 바로 되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왜 힘들어? 왜 세상이 왜 이런 거예요? 나라가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런 거예요? 내 사업은 왜 그런 거지? 나는 맨날 아프고 나는 맨날 가난하고 왜 나는 자식 때문에 왜 가족 때문에 힘들어? 도대체 뭐요? 문제가 뭐요? 성경을 펴야 나와요. 성경을 펴야 나와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 뭔 줄 아냐? 그 문제가 뿌리가 뭔 줄 아느냐? 사람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아서 그래. 사람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12가지 문제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한테 6가지 달달 외우고 막 앵무새처럼 우리가 따라하고.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뿐이겠습니까? 문제 많으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생각은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지. 그 5만 가지만 문제 있겠습니까? 12가지 말고 5만 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5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문제라도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걸려도 힘들어. 12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힘들어. 사람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문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답을 찾으면 돼요. 답이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요. 우린 십자가의 복음이 답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살려내려고, 건져내려고,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 인생이 가진 단번에 문제가 딱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데 그 죽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봐라, 내가 구약에 말하던 대로 나는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본인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답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 시작이 중요해. 길을 가도 시작을 바로 가야 되지. 부산 가는데 시작이 틀리면 그게 얼마나 고생이 되는 겁니까? 길을 가도 시작을 바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네 집이 찾아가도 시작을 바로 알고 출발해야 되지. 그냥 간다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데 그게 얼마나 헤매는 거겠어요. 사업을 해도 시작을 바로 하고 사업을 해야 망하지 않는 거지. 그냥 해는 거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건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 삶을 하고 태어나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보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바르고 세상을 살아가야 성공 인생이 되는 것이지. 시작이 틀렸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입니까? 대통령이 성공입니까? 왕이 성공입니까? 돈 가진 게 성공입니까? 시작이 중요하지.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시작이 틀리면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입니까?
유대인 하나님 잘 믿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얼마나 신앙생활입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들 받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저주받으면 저주를 받는 백성이요. 왜요?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작이 잘못되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왜 망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망합니까? 시작이 틀렸으니까 망하지.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겁니까? 다 예수 믿지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또 톤이 커져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몰라서 목회 시작을 틀리겠어. 목회 시작이 틀리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들게 했는지, 틀리게 시작한 생활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참 우리에게 모달적인 교회예요. 얼마나 시작을 잘한 교회인지, 얼마나 시작이 잘 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각처에 소문이 퍼질 만큼, 야, 참 절에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져야 삶도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시작이 잘못, 어떻게 삶이 올바로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꾸 삶 가지고 건들면요, 아이들 상처 많이 받아요. 자꾸 삶을 건드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은 됩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됩니까? 그래 살면 되냐? 그러고 있는 나는 됩니까? 피차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조금 뭐 잘못하면 너 어째 그러냐,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자꾸 그것만 지적하니 시작이 잘못됐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아니, 나무가 잘못됐는데, 뿌리부터 잘못됐는데 난 거 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 돼요? 시작부터 잘못 심었지. 잘못 심어놓고 열매 가지고 말하면 되겠어요? 잘못 심었으니까 열매가 틀린 것이지. 잘 심었으면 열매는 바로 날 것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 바로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한, 시작이 분명한 교회였어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교회가요, 참 이렇게 먼저 시작된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에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교역자, 주의 종이요. 실로아는 누굽니까? 함께 동역자는 부교역자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제자요. 교회 안에 목회자, 부교역자, 중직자, 제자가 복음으로 진짜 담나서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올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아니, 시작하는 목회자부터 틀렸고 부교역자나 제자들이 틀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모델은 올바른 복음을 붙잡은 주의종, 올바른 복음 속에 원네스 되어는 부교역자와 원네스 되는 중직자와 원네스 되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참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주 빈천한 교회지만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셨습니까?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생각과 사상과 모든 지식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하나 통일할 수 있는 게 있어.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 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 되셔야 돼.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그 시간이 바로 시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교회 표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됐어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뭘로 시작하면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안 됩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새로 시작하세요. 틀린 걸 계속 틀리고 가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까지 틀린 걸로 내가 지금 틀린 거 아니겠어요? 틀리니까 본질을 놓쳤으니까, 틀린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바로 붙잡았다면 과거는 틀렸어도 지금 바른 것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틀린 것을 계속 틀리게 가지고 가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틀린 걸 가지고 자꾸 가면 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밖에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자꾸 뭐 세상에 빠져서 죄도 짓고 타락하고 남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어느 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모르면 평생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십자가의 복음 모르면 해결된다 하지라도 평생 벗어나지 못해. 시달리는 건 벗어나지 못해. 인생 실패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한 소리 많이 하지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해결하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붙잡아야 원색적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보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둘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짜 믿음이 보인다? 하나예요. 사람은 다 달라도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통일되는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속에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아시죠? 사랑이 뭡니까? 미움의 반대가 사랑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용서하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믿음이 진짜 돼 보세요. 하나님 사랑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아니.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요, 믿음을 진짜 알면 사랑이 돼요. 소망은 뭡니까? 반대는 절망이잖아요. 낭망이잖아요. 왜 낭망이 됩니까? 안 보이니까 낭망하지.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낭망하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낙심하지. 보여보세요.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분이 보이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에요. 믿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소망이 보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군가가 느껴지기를, 진짜 저분은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말고요. 제가 연약할 때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죠? 내가 이 잘못했는데 사람을 많이 의지했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저분은 진짜 동역자고 진짜 제자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못 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의 제자고 내가 생각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와 동역자를 붙여주는 건데 내 생각이 동역자고 제자라. 자꾸 그러니까 제자지 동역자니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과 마음이 가니 주님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자꾸 바라봐. 그게 내가 자꾸 실패했던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제자를 붙여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셔서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진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게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목회자가 왜 넘어집니까?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사람 보다가 넘어져요. 원래 교회는 오만 때만 사람이 다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당은, 교회에 모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기 전에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완전케 하지만 여기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결국 내가 자꾸 속으면 내 자신만 시달리고 내가 방황하게 되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 참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얼만큼 이 교회가 축복이냐,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들은 복음을 지키고 한 일심전심의 사람들이요, 6절부터 10절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그 처음부터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맞다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맞구나,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이로구나, 능력이로구나, 축복이고 응답이로구나 확인되는 그날이 올 것이니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일심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하시느냐, 축복이 보였다니까. 어디서 봤어요? 불신자들이 봤어요. 불신자와 신자들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속에서 받은 축복이 불신자가 보고 신자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저 각처까지 이 사람들의 소문이 퍼졌던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아니, 멀리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내가 눈 감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죽을 거 아니요,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아, 믿음은 저거로구나. 우리 어르신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증거를 보고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가정에서도 믿음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면 소문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진짜 믿는 사람 못 봤는데 진짜 믿는 사람 봤다. 소문나니까.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요. 저게 믿음이요. 또 이 얘기하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속아요. 기준이 뭐요? 행함이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십자가를 보느냐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느냐 이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거 가지고 믿음을 설명한다니까. 부족과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속에 하나님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돼야 믿음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축복은요, 저 사람은 저래 어려워도 진짜 믿음이요. 이게 축복이요. 근데 그 열매도 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도 와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영이 살면 육이 살게 돼 있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부터 강강하면 겉사람들 여러분들 되게 돼 있다니까. 아유, 지난주 신문 보니까 이 강남에 겨울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지금 성형수술하냐고 성형외과가 지금 이게 꽉 찼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출세하려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얼굴도 고쳐야 돼. 저는 틀렸다는 말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속사람이 안 됐는데 겉을 포장시키면 큰일 나요. 안 된 사람 자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자꾸 더 이쁘다 하기 전에 속사람 이쁘다고 말해줘야 돼요. 속사람은 얘기하는 겉만 이쁘다고 하면요, 이게 껍데기에 인생을 바치고 산다니까. 마음씨 착한 것을 기준 삼아야 돼. 아멘? 우리 청년들, 남자든 여자든 만날 때 이쁜 거 고르지 말고 마음을 보고 골라야 돼요. 마음만 보고 고르다가 이쁜 거는요 잠깐이요. 풀의 꽃이요 잠깐이요. 나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되게 이뻤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더라도 난 이뻤다니까. 근데 지금 나이 보니까 쭈글쭈글해. 잠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속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속에 진짜 이게 증거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장에 가야 복음 운동을 알아요. 현장에 안 보이는데 무슨 복음 운동이나 합니까? 여러분, 복음하고 복음 운동은 달라요. 기도와 기도 운동은 달라요. 그렇죠?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달라요. 말씀은 있는데 복음은 있는데 현장 모르면 운동이 안 되어져요.
운동이 액션이 안 된다면 행동이 옮겨지질 않아. 액티브 행동이 안 된다니까. 현장은 봤는데 복음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 운동하면 현장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현장을 보고 사역을 했는데 복음 운동하는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보고 복음의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 복음 사역할 때 쉽지 않잖아요. 능력,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 이전에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16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일이 있었잖아요. 고난과 능력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때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더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오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저자의 거리에 시장에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저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지켜주잖아요. 그 핍박 속에 복음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사역이 헛되지 않았어. 너희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소식을 들었다니까. 너희들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이 좋고 소문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역한 것이 헛되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어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게 복음이 나타났다.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나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하나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다. 이때에 아무천만 말 탄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한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자,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데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 운동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첨하고 그렇죠? 속임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음 운동할 때는 내가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운동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내가 틀렸는데 틀린 삶을 살고 틀린 게 많은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틀린 것도 괜찮고 그냥 괜찮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꾸 속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좋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딱 맞는 말만 듣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듣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노멘한다.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고쳐야 돼요.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났습니까? 자,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네? 고린도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데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백성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 공력을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모든 걸 낱낱이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자랑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때문에 산 사람이 하늘나라가 있다 만났을 때 그게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이 말이요. 아멘. 나를 살려준 사람, 정말 나를 살려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고 나를 살려준 그 전도자 여기서 만났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요. 믿습니까? 좀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삶이요.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안다면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삶이 중요하잖아요. 마땅히 내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인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놓치지 마세요. 돈은 놓쳐도 사람을 놓치는 것은 인생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돈이 들어가도 사람을 살렸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손해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일이라니까. 맨날 돈 때문에 사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삶이 오늘도 인간관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삶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먹을까? 그거 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만난 가족을, 나를 만난 직장의 동료를, 나를 만난 친구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일까?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 여러분, 남에게 내가 일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내 생계는 내가 공급받아야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살면서 남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사하고 저 사람 힘들게 해서 내가 먹고 산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요. 최소한 내 거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을 도울 만큼 돼야 되지. 영혼 살리고 사람 살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거지되면 남이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먹고 사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지의 대상자 되지 말고 복지하는 사람이 될 만큼 축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요. 믿습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평생 동안 복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지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게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의 축복을 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까. 주님 오시면 이 땅을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의 역사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나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삶이 기회예요. 그때까지 내가 낮에와 같이 행해야 돼요. 불신자는 불식간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도적을 만난 것 같이 만나 망하는 시간이 되지만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고 주님이 오실 때 당연히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를 살려야 될 그릇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교회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 성도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이 귀한 복음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 주의 종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는 게으른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돌봐주면서 네 자신이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너도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너도 주의하면서 그들을 돌아봐주기도 하고,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삶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 관계에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개인, 네 자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네 개인이 놓치지 말을 네 삶의 규모다. 믿습니까? 그리고 네 자신을 살리려면 성령의 말씀,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이 떨어질 때 무시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할 때 깨달음에 소멸시키지 말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잖아요. 성령 사람 맞죠?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건 아니거든, 최 목사 그건 아니거든, 성령이 내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근데 나는 육신이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소멸시키면 그것은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지. 주의 말씀을 이들은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너희들. 여러분, 오늘도 목사가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여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나를 세계복음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회복합시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의 여러분 체험과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새롭게 은혜 받는 시작이라 이 말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들 정말 가장 멋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멋있게 살아야 돼요. 뭐 세상 사람 말을 인용하면 그렇지만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오늘 삶을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오늘 최고의 날, 정말 내가 오늘 가치 있는 날로, 복된 날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여석에 여러분들이 참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로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실제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